오늘 아모스 4장은 전체적으로 13절로 구성되었습니다. 아모스 4장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아모스 선지자의 두 번째 설교를 담고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이 4장은 앞부분 1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지배층의 지도자들의 사회적, 종교적인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죄를 지적하고 있고요. 뒷부분 6절부터 13절까지에서는요, 그런 죄를 바라보시면서 경고하시고 징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경고, 징계가 반복되고 있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런 거듭되는 징계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는, 회개치 아니하는 이스라엘의 완고함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은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있고, 어떤 죄인지 지적하고 있고, 뒷부분에서는 그런 죄를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경고하시고 했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앞부분 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1절 보십시오.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바산의 암소들아 라고 시작하면서 이 말을 들으라, 선지자 아모스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 바산이라는 지역은요, 요단 동편 길르앗이라는 곳인데 거기 북쪽 지역에 위치한 굉장히 비옥한 초원지대입니다. 풀이 잘 자르고 물도 넉넉해서 가축들을 기르기 아주 좋은 그런 초원지대인 겁니다. 해서 바산의 암소들이라는 표현은요, 그거 바산 초원에서 잘 자란 살찐 암소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보시면 그 요단 동편 바산 지역에 암소들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암소가 어디 있습니까? 사마리아의 산에 있답니다. 즉 본문에서 말하는 바산의 암소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로 대표되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부유한 귀부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치와 향락에 배부르고 비둔해진 이스라엘의 부유층의 부녀자들을 지금 바산의 암소라고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가 그들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한답니다. 더 가관인 것은 남편들에게 소리치면서 술을 더 많이 가지고 와서 나로 하여금 마시게 해달라고 가장들을 윽박지르고 있는 겁니다. 당시 사회적인 북이스라엘의 사회적인 타락상이 어떠했는지 짐작이 갑니다. 온 나라가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는 겁니다. 남자들뿐만이 아닙니다. 남자들뿐 아니라 심지어는 여자들, 부인들까지도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누리던 사치와 향락을 더 유지하고 더 누리기 위해서 힘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을 더 쥐어짜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학대하고 압제해서 더 많은 부를 착취하고 그 부로 자신들이 더 배부르고 더 누리고 싶어하는 모습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 바산의 암소들, 이 여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잃어버린, 그저 사치와 향락에 푹 빠져버린 전체 이스라엘을 이야기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단지 부녀자의 모습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범위를 더 확대하면, 더 확대해서 해석해보면 오늘날의 성도들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방식에 배부르고 취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상실해버린,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남아버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심스러운 것은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가 잠깐 방심하고 세상에 취하는 순간 우리도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 바산의 암소들아라는 이 경고의 말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2절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의 사치와 향락에 빠져버린 바살의 암소들, 북이스라엘, 이 시대의 명목상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갈고리에 꿰어서 끌려가게 될 거랍니다. 낚싯줄에 걸린 것처럼 그렇게 끌려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낚싯줄에 혹시 걸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힘 못 쓰고 끌려옵니다. 왜 우리 TV 같은 데서 보면, 다큐멘터리에서 보면 엄청 큰 물고기들도 낚시바늘에 걸려서 꼼짝 못하고 딸려오는 거 보십시오. 아무리 발버둥 쳐보지만 결국은 딸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고대 근동의 전쟁의 기록을 보면요, 이긴 나라는 진 나라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어떻게 잡아가냐면요, 입술, 아랫입술은 윗입술에 구멍을 뚫습니다. 구멍을 뚫어서 거기 고리를 이렇게 낍니다. 그리고 그 고리에 줄을 매달아서 그렇게 포로들을 끌어갑니다. 그 줄을 꿰고 쭉 굴비 꿰듯이 포로들을 꿰어서 줄로 연결해서 끌고 가곤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마치 짐승, 소, 코를 뚫고 콧뚜레를 꿰듯이 잡은 물고기의 아가미에 줄로 꿰인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거라는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 잔뜩 배부르고 배 두드리며 먹고 마시기를 즐기던 바산의 암소와 같던 이들이 이런 처참한 모습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죄로 물든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와 방식에 취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 삶을 잃어버린 그 마지막 모습이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꿰어가지고 마치 갈고리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끌려가는 비참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3절 말씀도 마저 보십시오.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 무너진 데라는 표현은요, 이미 사마리아 성이 다 무너져 내렸음을, 멸망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은 무너지고 그 무너진 성을 통하여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끌려가는 곳 하르몬이 어딘지 모릅니다.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그 성읍이 어딘지 모릅니다. 분명한 사실은 포로로 되어서 잡혀갈 성읍을 정확한 명칭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딘지, 우리는 어딘지 모르지만, 하지만 성경이 구체적인 지명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반드시 그리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멸망의 확실성, 포로됨의 분명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대충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멸망할 것이다, 분명히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사치와 향락, 압제, 학대, 이런 죄를 범하였던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계속해서 4절 이하 말씀 보십시오. 이제는 북이스라엘의 잘못된 종교 행위를 고발합니다. 4절 5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먼저 베델과 길갈이 소개됩니다. 베델, 기억하실 겁니다. 베델이 어딘지. 이미 호세아서, 요회에서 다루면서 베델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적인 성지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곳은 사사시대 또는 왕정 이전 시대에 사무엘 선지자가 순회하면서 여호와 신앙을 독려하였던 여호와 종교의 중심지가 베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둘로 쪼개지고 나뉜 이후에 베델은 우상 숭배의 근거지로 전락하고 맙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 이후로 북이스라엘은 그곳 베델에서 계속해서 죄를 더하여 가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로 말하면 평양은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최초의 종교적인 성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기독교가 가장 흥황하였던 곳이 평양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둘로 나뉘고 나서 평양은 말 그대로 김일성 부자, 김정일 부자의 우상화 작업의 중심지가 된 곳이 평양입니다. 베델이 그런 곳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종교적인 거룩한 성지였는데 나라가 나뉘고 나서는 우상 숭배 중심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길갈도 역시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적인 거룩한 성지였습니다. 그곳은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초의 할례를 행한 곳이고 유월절을 지킨 곳이 바로 그 길갈입니다. 그런데 길갈 역시 북이스라엘에 편입되면서 죄악의 중심지로 전락합니다. 지금 아모스 선지자는요, 그곳 베델과 길갈에서 죄를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를 더하는 모습이 기록됩니다. 읽었던 것처럼 아침마다 희생을 드린다라고, 3일마다 11조를 드린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좋은 모습 아닙니까? 그죠? 아침마다 희생제사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분명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 마땅한 것 같은데 죄의 모습이라고 지금 아모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의 어조와 뉘앙스를 잘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지금 희생제사 드리고 11조 드리는 이스라엘을 칭찬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조롱하고 계신 겁니다. 비웃고 계신 겁니다. 왜 그런지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가 아침마다 희생제사를 드리는구나. 너희가 3일마다 11조를 드리는구나. 야, 참 대단하구나. 참 열심이구나. 그런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니?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드리는 희생제사, 너희들이 드리는 11조 나랑 아무 상관이 없구나.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희생제사는요, 율법이 정한 번제와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매일마다 번제를 드리도록 했어요. 그래서 상번제라고, 늘 드려야 되는 번제라고 아침과 저녁에 제사를 드리도록 했어요. 근데 희생제사는 꼭 드려야 될 것 아닙니다. 율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에요. 자기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자원에서 추가로 드리는 화목제사라든가 서원제사, 이런 겁니다.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은 지금 매일같이 드리고 있는 겁니다. 3일마다 드리는 11조 역시 비슷합니다. 율법으로 3년에 한 번은 구제를 위한 11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를 위한 11조를 3년에 한 번은 반드시 드리도록 했어요. 모든 가정들이 다.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은요, 열심히 특심해서 3년에 한 번이 아니라 3일마다 구제를 위한 11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떤 모습인지 좀 짐작이 되실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열심히 특심해서 3년마다 드려야 될 것 3일마다 드리고 있고요. 종교적으로 엄청 열심인 사람인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요, 정말 신앙심이 좋아 보입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 입장에서 볼 때는 이보다 좋은 성도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는 건 물론이고 아침 저녁으로 와서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갑니다. 힘을 다하여 힘에 지나도록 11조원금을 드립니다. 어떤 성도들이, 어떤 교육자가 이런 성도들을 안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열심을 조롱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는 그들이 드린 희생제사 예가 2개 나옵니다.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희생제사를 드렸는지 예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수은제와 낙헌제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이 2가지 예를 탁 하고 던져주십니다. 봐라, 너희가 드리는 희생제사의 모습이 이렇다. 이러니 내가 너희 희생제사와 무슨 관련이 있겠느냐라고 소개하십니다. 수은제는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수은 받은 은혜에 감사해 드리는 감사 제사입니다.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정한 번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감사합니다, 제가 제사를 드립니다 라고 제사를 드리는데, 본문을 보시면 수은제를 드릴 때 무엇을 넣었다고 합니까? 누룩을 넣었답니다. 율법으로 제사 드릴 때는요, 누룩을 넣지 말도록 했습니다.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모든 제물에는 누룩을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 멋대로, 자기 편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누룩을 집어넣어서 제사를 드린 겁니다. 낙헌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낙헌제도 즐거움으로 드리는, 즐거움으로 헌신하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는 모습 보십시오. 소리내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재력과 자신의 종교심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드리는 희생과 그들이 드렸던 11조에는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자기 만족적인 종교 행위였던 겁니다.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얘들아 날 좀 봐라, 여러분 절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희생을 드리고 전 이렇게 11조를 드립니다, 여러분 절 좀 보십시오,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의 열심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분명 그들은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열심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문제는 그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11조를 드리면서도 율법이, 하나님이, 말씀이 요구하는 삶은 전혀 살지 못했던 겁니다. 율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기본 정신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우리 봤잖아요. 이웃을 압제하고 학대했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척 했을 뿐입니다. 심지어는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척도 안 합니다. 아예 대놓고 우상을, 바알을 섬긴 자들이 북이스라엘이었잖아요. 그러니 그런 희생 드리는, 그런 11조 드리는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들을 향한 결론, 하나님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아까 주어진 것처럼 하나님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게 너희가 기뻐하는 바야. 그냥 너희만 즐거워하고 너희만 좋아하는 것이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를 드린 자기 자신 혼자 뿌듯하고 있는 겁니다. 야, 오늘도 내가 제사를 드렸어. 야, 오늘도 내가 11조를 드렸어. 봤지? 나 이런 사람이야. 어깨에 잔뜩 힘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 보셨죠? 제가 희생제사 드리는 거 보셨죠? 하나님 제가 11조 드린 거 보셨죠? 저 좀 특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기 만족을 위한 제사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조금 조심스럽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 여러분이 지금 앉아서 드리는 이 예배 시간, 이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죠? 저 만나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임재하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연약하고 불쌍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동시에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여전히 난 연약합니다. 내 육신도 아시지요? 난 이렇게 피곤하고 힘듭니다. 지쳤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좀 사로잡아 주시고
나를 좀 붙들어 주시고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습니다. 내 재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호소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요,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책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내용물은 다 빠져나가 버리고 본질은 다 빠져나가 버리고 그저 겉모습만 남아버린 그리스도인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모습, 여러분의 신앙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도 혹 우리 마음 중심은 다 흐트러져 버리고 겉모습만 남은 하나님과 무관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왜 앉아 있는지도 모르는 어느 순간에는 그저 앉아만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한 주간 또 열심히 살아오다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기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거기서 멀어진 모습으로 살아오다가 그저 모양만 남은, 겉모습만 남은 모습으로 살다가 그 모습 그대로 나와서 자기 만족뿐인 예배 행위만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매주일마다 그 행위만 그저 반복하는 그런 우리는 아닌지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왜 이곳에 나오셨습니까? 주일이니까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냥 그래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리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싶어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고 싶어서 나오셨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두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런 참된 예배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구하고 깨달은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또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6절 말씀부터는요, 그런 하나님과 무관한 제사, 자기 만족적인 제사를 드렸던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동원하시는 방법들이 7가지로 장황하게 설명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앞부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할 것이라. 따로 양치질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일을 항상 깨끗하게 해준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그래서 일을 깨끗하게 한다는 표현은요, 먹을 게 없다는 겁니다. 먹을 게 없으니 뭐 이를 닦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늘 이가 깨끗합니다. 기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가 깨끗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 처소에 양식이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어져 버리는 징계가 임합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이번에는 비를 멈추게 하십니다. 그것도 신기하게 어떤 특정한 곳에는 비가 오고 어떤 곳에는 비가 오지 않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차 타고 오다 보니까 신기하게 여기 방배 예술의전당 넘어오니까 비가 막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또 그 방배동 지나니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 부분만 비가 막 쏟아지더라고요. 신기하게. 지금 그런 모습 이상입니다. 어떤 특정한 성읍에는 비가 막 내리고 어떤 특정한 성읍에는요 비가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비가 그친 것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것도 추수를 앞둔 석 달 전부터 비가 그칩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모든 곡식과 과일이 다 연그러서 추수해야 되는데 추수를 앞두고 석 달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다 말라 비틀어져서 쓸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먹을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아마 이동희 집사님 방금 지으시니까 아실 겁니다. 비가 와야지만 농작물들이 연그는데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 바짝 말라서 쓸모없어 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뭄을 주셔서 징계하십니다. 우리는 선지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비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소중한지 배웠습니다. 이 비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 비가 그쳤다는 것은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멀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9절도 보십시오.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깜빡이 재앙, 그리고 팥중이 재앙이 거듭됩니다.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깜빡이를, 곡식을 다 거두어 가십니다. 아마도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은요,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을 이야기할 겁니다. 곡식이 다 말라 비틀어져 쓸모가 없어져 버립니다. 깜빡이 재앙은 그 뜨거운 바람으로 인해서 곡식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병을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병이라고. 곡식이 뜨거운 바람이 계속되면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병이 지금도 있답니다. 그런 병으로 다 곡식이 타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팥중이, 메뚜기를 말합니다. 팥중이가 덮칩니다. 메뚜기 재앙. 뜨거운 바람, 깜빡이 재앙으로 곡식이 다 말라 죽고, 그나마 대신 먹을 수 있는 과일들, 그것들을 메뚜기가 다 먹어 치워버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재앙이 이어지죠. 10절 말씀은요, 너희 중에 무엇을 보낸다고요? 전염병을 보낸다라고.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 산 것처럼 하였으며, 그 다음에는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말을 노력하게 하며, 이렇게 전염병이 이스라엘을 덮치고요, 연이어서 전쟁이 일어나서 청년들과 말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청년들은 민족의 내일의 소망입니다. 미래의 소망들인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 청년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미래의 소망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말은요, 당시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군사력을 다 상실해 버립니다. 이런 재앙으로 계속 하나님 징계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재앙이 11절로 소개됩니다. 보십시오.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성읍을 무너뜨린답니다. 재미있는 표현은요, 이 무너진다는 단어는요, 그냥 무너지는 게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뒤집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성읍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지진을 이야기합니다. 지진. 아모스 1장 1절에도 지진이 언급되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지진이 이스라엘 성읍에 일어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이렇게 7가지로 거듭되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7가지. 먹을 것이 없어지는 기근, 추수전에 임한 가뭄, 곡식재앙, 메뚜기재앙, 전염병, 전쟁, 지진. 어느 것 한 가지도 가벼운 것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만으로도 백성의 삶을, 나라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황폐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재앙입니다. 그것이 7번 거듭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7이라는 수는요, 완벽한 숫자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재앙이 이스라엘을 덮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재앙이 왜 연거푸 임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매 재앙마다 후렴처럼 반복되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보면 아까 읽었던 11절 말씀 마지막 보십시오. 뭐뭐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반복되는 표현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번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전염병 보냈다. 근데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다. 청년들이 죽었다. 그러나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다. 곡식 마르게 했다. 그러나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다. 팥중이 보냈다. 그래도 너희는 돌아오지 않았다. 하나님은 지금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내린 이유는요,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게 징계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려고 계속 연거푸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재앙의 목적은 이스라엘 멸망이 아니었습니다. 재앙의 목적은 그저 두들겨 패고 싶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재앙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돌아옴, 회개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재앙을 다 동원하신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이스라엘, 특별히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열심, 희생제사라든가 감사제, 서은제라든가 화목제라든가 이런 거 드린 모습, 11조를 드린 모습 속에서 구약적인 배경을 좀 알고 계시면 하나 발견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발견되지 않는 한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의 제사 가운데, 그들의 예배 가운데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속죄제사입니다. 그들은요, 감사제사 드리고 화목제사 드리고 11조 드리고 하면서도 유독 한 가지 속죄제사는 드리지 않습니다. 즉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거듭되는 징계에도 불구하고 죄는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왜 하나님이 자신들을 징계하시는지 깨닫지 못한 겁니다. 이미 이스라엘은요, 죄에 무감각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배불러서, 세상의 화려함에 취해서, 세상의 사치에 취해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된 겁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속죄제사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정말 큰 이유는 그들의 죄보다도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은,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돌아오지 못한 바로 그 모습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완고함 때문에 그들을 망한 겁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돌아오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들의 한결같은 외침이 그거였잖아요. 이제라도, 제발 이제라도 돌아와라. 그러면 살 수 있다. 지금이라도 괜찮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완고하게도 끝끝내 돌아오지 않습니다. 7번의 재앙이 반복되는데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더 이상 깨닫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멘. 거듭되었던 하나님의 경고를 통해서 또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입니다. 반복되는 하나님의 징계에도 돌아오지 않은 이스라엘입니다. 남은 한 가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야 이제 준비해라. 뭘 준비하라고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축복입니까? 아니면 두려움, 재앙입니까? 축복입니까? 그러면 다행인 거고요. 그러면 그나마 잘 사시는 거고요. 학생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숙제를 다 해온 선생님 앞에서 떳떳한 학생은요, 선생님 얼굴을 떳떳이 쳐다봅니다. 하지만 준비물 못 챙겨가고 숙제 못 해온 학생들 어떻게 되죠? 얼굴을 피하는 거죠.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학기 말 성적표를 가지고 집에 문을 팍 걷어차면서 엄마! 하면서 들어온 아이들은 성적표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을 겁니다. 조용히 다른 때와 다르게 겸손하게 지극히 낮은 모습으로 들어온 학생이라면 그 성적표가 좋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범죄한 인간,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저주입니다. 우리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그저 나무 뒤에 숨었던 거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인지라. 네, 이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죄인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 자가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줘봐. 하나님 보여주기만 하면 내가 너처럼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겠다. 아니, 하나님이 보여야지 믿지 하는 사람들,
하지만 범죄한 사람의 눈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눈이 멀 수밖에 없고 그 존재 자체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그 죄의 모습으로 날 볼 수 없다, 살 자가 없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은요, 재앙입니다. 심판이고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정말 어리석은 이스라엘은 죄를 잔뜩 쌓아가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죄를 쌓아가면서도 멍청하게 하나님 만나는 날을 좋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날을 축복의 날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물 다 하나 안 챙겨오고 교과서도 착각하고 내일 거 챙겨오고 이런 아이들이 떳떳하게 선생님 앞에 와서 그러고 있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밝혀지죠. 아, 책을 내일 걸 챙겨왔네. 오늘 걸 하나도 못 갖고 왔네. 좀 있으면 메타작이 시작될 겁니다. 그걸 모르고 룰랄라 하면서 책상에 앉고 있는, 선생님 보고 싶어 앉고 있는 이 어리석은 학생처럼 이스라엘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축복입니다. 우리 24절 말씀처럼 하나님 만나는 게 축복이죠. 하나님께 위로받고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어느 문제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만남은 축복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 백성다운 삶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은 재앙이고 저주인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백성을 위해서 싸우셨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에 더 이상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싸우실 겁니다. 그러기에 그날이 재앙의 날이고 저주의 날이고 죽음의 날인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하여서 얘들아, 때가 되었다. 이제 나를 만날 날을 준비해라. 더 이상 방법이 없구나. 이렇게까지 내가 경고했는데도, 깨닫게 했는데도 안 되니 이제 좀 만나자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아모스 4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 역시 세상의 것들에 익숙해져서 거기에 취해 있지는 않은지, 혹 세상의 것들에 배불러 있지는 않은지, 영적으로 둔해져 있는 모습은 아닌지, 세상 것들로 배불러서 영적으로 비둔해진 모습은 아닌지, 세상에 익숙해져서 영적인 감각이 둔해져 버린 것은 아닌지 스스로의 상태를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모습들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삶과 이어지는, 삶이 받쳐주는 그런 예배인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들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예배자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비록 매일매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 쉽지 않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아모스가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 잃지 않으려고 애쓸 수 있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 우리가 그 모습을 잃었을 때 하나님이 얘야 너 그러면 안 되지, 내 백성의 모습은 그게 아니지 라고 깨닫게 하실 때에 깨닫고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소원합니다.